주께서 주시는 징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진들을 다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어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가 있었죠, 여러분?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아벨이 나왔습니다. 아벨.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나왔습니다. 아벨이 나왔고 노아가 나왔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왔고 사라가 나왔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또 예언자들 그리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그 모든 일꾼들을 여러분들 증인들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제가 이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깊이가 너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구약의 말씀들이 정말 신약에 다 연결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꾼들, 증인들을 바라볼 수 있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마치 이게 끈과 같습니다. 구원의 끈, 깊이 이렇게 끈같이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한 쭉 긴 끈, 아담부터 시작한 거죠. 실제는 아담부터 시작한 그 구원의 끈이 쫙 연결돼서 여러분 누구까지 왔죠? 예수님까지 오셨고 그리고 수단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들에게까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끈을 다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66권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가지고 이게 한 권이구나.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66권이 아니라 한 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요 기승전결이 있고 드라마의 그 처음과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을 보고 중간중간 봐야지 결말을 보면서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성경은 다 하나로 엮여져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들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누구에 관한 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가 여러분들 삶에 잘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싸움은 싸움이 아니고 경주입니다. 성경에는요 경주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는요 이어달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바톤 터치를 받으신 거예요. 이어달리기 하듯이 누군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딱 달리면 우리가 그 바톤을 받아서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뛰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달리는 사람을 응원해야죠. 이미 뛰은 사람들은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주는요 굉장히 관중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뛰고 있잖아요. 이 경주를 뛰고 있는데 이 경주에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 증인들이 오늘도 어떻게 둘러싸냐면 구름같이 둘러싸서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들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응원할까요? 힘내라, 잘 달려라, 힘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격려를 다 받으시고 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여러분. 인생의 이 경주는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장거리 경주를 여러분 마라톤과 같은 이 경주를 여러분 믿음으로 잘 지치지 않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경주를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경주에서 여러분 열심히 뛰려면 무거운 짐들을 지고선 뛴다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요즘 이제 경주하는 그 달리기 시합하는 육상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옷이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까? 특히 마라톤 선수나 육상 단거리 선수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옷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많이 들고 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특히 이 들고 뛰는 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여러분 세상의 짐들 다 내려놓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는 여전히 엮여 있는 여전히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모든 죄와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경주를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무거운 죄를 다 끊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내로서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경주를 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바라볼 결승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 곳을 바라보고서 뛰셔야 됩니다. 앞에를 바라보고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미 뛰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누가 먼저 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이미 뛰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이미 뛰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뛰는지 다 보여주셨죠.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따라가시면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면 결승전에 계세요. 결승전에 계셔서 우리가 막 달려갈 때 누굴 보면서 달려가시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죠? 우리 같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음의 주이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내가 믿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설득하셔서 믿게 하신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신 건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성취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뿐만 아니라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경주를 뛰었는지 그 방법, 요령을 오늘 2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거기까지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잠시 잠깐의 고통, 잠시 잠깐의 수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여러분 그건 잠깐입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기쁨의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승전에 가면요, 그 열심히 뛴 사람들은 그곳에서 정말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은 누구나 우리가 뭐 1등만 상 받는 게 아니고 세상은 1등만 상 주지만 우리 모두 완주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승리의 명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꼴찌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꼴찌해도 돼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근데 완주는 하셔야 됩니다. 아멘. 중간에 포기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중간에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그만둬야겠다 하고선 갑자기 맥주집으로 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이제 갈림길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저쪽 끝으로 가시면 맥주집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맥주집으로 가시겠지만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주하는 선수가 경주하다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맥주집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갖 수치를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장소를 아직도 몰라요. 모릅니다. 아직 그냥 학자들이 그냥 추측일 뿐이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 십자가가 있었던 장소, 그 장소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추측일 뿐이고 그냥 성당을 지어놓고서는 그냥 해놓은 것이지 실제로 추측컨대 예수님의 보통 우리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산 위에 꼭대기에 막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곳,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째째째 하면서 보는 그렇게 조롱당할 수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는 곳, 본보기로 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달리셨죠,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의 형상을 지금 우리 옆에서 보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은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잘 가려져 있죠. 근데 사실은 십자가형을 달리는 사람들은 중요한 부분도 가리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그곳에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 가운데 노아의 그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장면을 그 둘째 아들 함이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설교를 하면서 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장면,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계속 깊이 묵상하고도 묵상했는데 마치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조롱했던 함과 같이 둘째 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또 저주받은 곳이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 달린다는 건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형 제도의 가장 큰 제도에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엄청난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을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걸 다 참으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장차 수다한 무리가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돌아오는 그 기쁨.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탕자와 같은 영혼들이 다 돌아올 때 그 기쁨. 그 품에 안기는 그 기쁨.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 그 기쁨 때문에 잠깐의 고통 여러분 참을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고통당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예수님 받으신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을 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원망하는 자들,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사는 자들, 그 고통을 왜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라고 애통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위로의 말로 이 고통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 욥이 했죠. 욥이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고통의 의미,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마치 수술실에서 회복하는 사람이 고통 중에 아파하면서 마취가 풀리니까 어때요? 아파하겠죠. 아파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간호사와 의사한테 왜 이렇게 아프냐고. 여러분 의사가 그때 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고통은 나아지는, 좋아지는 과정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5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고통의 그 증거는, 내가 하나님 징계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어떻게 하시죠?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꾸지랄 수 있고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증하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님처럼 나도 당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당하면 고난당할수록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교만해졌던 우리들이 겸손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훈계와 질책으로 인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훈계와 질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됨을 믿으십시오. 우리 자녀한테 훈육하고 질책한다면 여러분 좋은 부모가 그런 일을 하죠. 그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사는 방식으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쁜 부모는 어때요? 나쁜 부모는 훈육하고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네 멋대로 살아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훈육하고 질책하는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징계가 있어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심판은 없습니다. 정죄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죄함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세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징계하시는 것보다 믿는 자들 더 징계하시고 회개케 하시도록 이끄십니다. 회개하도록 더 죄를 밝히시고 더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징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나 연단 맞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있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의와 평강. 두 사람들이 막 싸워요. 어떤 사람들이 막 싸우면요, 그 사람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도 더 고통받는 자들, 내가 고통받은 것처럼 똑같이 고통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처 입은 치료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죠. 여러분,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12절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경주는요, 이기기 위해서 게임이 아닙니다. 게임. 이기기 위해서 막 1등, 2등, 3등 하려고 하는 경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그리고 너희 발이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다시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뛰어가라. 하나님, 나 너무 지쳐서 못 가겠어요. 나 달릴 수 없어요. 나 다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다리가 지금 저어요. 나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제가 이게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다른 분 찾아보십시오. 다른 분한테 부탁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듣게 되네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뛸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다시 뛰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보면요, 마라톤을 보면 선두 그룹이 있고 그 뒤에 처진 그룹들이 있죠. 근데 선두 그룹은 정말 프로들이에요. 프로들입니다. 마라톤의 프로들입니다. 이들은 어때요? 무조건 전쟁이죠. 지금 1등 하려고, 상금 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많이 상금 타나, 금메달 따려고.
동메달도 아니에요. 금메달 달려는 목표로 달리는 선두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두 그룹에 달리는 것이 아니죠. 후방 그룹에 있어요. 후방 그룹에. 후방 그룹은요, 막 3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고 4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저는 사람도 있고, 휠체어 탄 사람도 있고, 그냥 완주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곳을 완주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처럼 달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뛰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리가요? 온전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침을 받게 하랴. 아멘.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게 하신다. 일어나서 달리기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그 연약한 부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고 다 고쳐서 다시 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을 이루려고 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려고 지금 달려가는 건가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승리의 명리관 이미 약속되었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완주만 하면 돼요.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주에서 중요한 것이 오늘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뭘 경고하냐면 더불어, 함께해라, 같이 뛰어라.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으켜 세워서 같이 뛰어라.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주변을 살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 음행하는 자,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쓴뿌리가 있는 자들, 주변 다 더럽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없게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같이 뛰어가셔야겠죠? 어떻게 해요? 더불어요.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변 사람들 나 혼자만 믿고선 나 혼자만 잘 살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평생 동안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지만, 참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십시오.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축복을 이어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뭐 때문에 지금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까? 사냥하고 돌아왔더니 열심히 팥죽을 끓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와, 맛있겠다. 여러분, 경주를 하다가 갑자기 맛있겠다 하고선 식판 들고서는 식당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포기하고 중도에 밥 먹으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잠깐의 그 만족을 위해서 중요한 유산을 받는, 축복을 받는 그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어받지 못하고 그냥 팔아먹어버려요. 여러분, 예서와 같은 자 우리 주변에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벗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경주자가 그 길을 벗어나면은 반칙이죠. 반칙패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길, 그 길을 다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요, 시내산과 시온산의 비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8절부터 보면요, 18절부터 보면 이제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이 시내산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시내산의 방향이 있고 시온산, 예루살렘의 시온산, 이 시온산의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이전에 옛 언약이었던 십계명을 받는 율법의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성소의 그림자인 시온산으로 우리가 돌아갈 거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시온산으로 갈 거냐, 이 길 갈 거냐, 저 길 갈 거냐, 선택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도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신의 산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곳은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신의 산 강림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계명을 직접 선포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죠? 신의 산 강림 사건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 십계명을 모든 백성,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십계명을 본인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낭독하십니다. 와우 하시죠. 와우. 하나님의 음성을 200만 명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들이 십계명 딱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한테 제발 하나님 말씀하지 않도록 멈춰달라고. 도저히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두렵다고. 여러분, 그곳은 흑암이 있고 폭풍 속에 있었고, 여러분, 시내산 위에는 불길이 그냥 가득 찼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모든 200만 명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 22절에 나오죠. 22절에,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도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두려워할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시내산 흑암 구름 속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모세를 불러다가 나머지 율법들을 가르치시고 모세에게 40일 동안 그 율법들을 잘 가르치신 후에 내려가게 하시죠. 내려갈 때 모세가 뭐 들고 갔어요? 십계명 돌판 2개를 들고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께 티칭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 그렇게 직접 대면하는 게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워 떨렸습니다.
여러분 그 신의 산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온산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2절 보니까 그곳에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거기 갔더니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리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되신 의의 영들과, 그리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그곳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문설주에 바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이 시온산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때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심판하신 하나님 만났을 때 판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무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판결에 딱 한 가지 뭐예요? 무죄입니다. 무죄. 그래서 우리는 다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천군 천사가 있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승선에 우리 다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불은 정결케 하기도 하고 우리를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은 깨끗하게 하는 동시에 또 우리를 사라지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불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식사하실 때 여러분 불이 필요하셨죠. 근데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되죠? 화재가 나면 큰일이 벌어지죠. 모든 걸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그 불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먼저 어떤 길을 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 길 누구하고 걸어가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그리고 허다한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